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읽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 읽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7절의 말씀은 이제 앞부분 34절에서 나오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바리새인들 듣고 보이는데, 그 중에 그들 가운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한 율법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한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35절에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자, 근데 어떤 것을 물었느냐 하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이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 계명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이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주님이 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는 그 율법사에게 대답해 준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둘째로 큰 계명은 그와 같으니, 마찬가지로 첫째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동일하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자,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자, 말씀하고 있죠. 40절에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을 행하라, 혹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라라고 명령형처럼 말씀하신 넓은 의미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다른 무리들에게 어떤 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되어진다는 그 넓은 의미 속에서, 자, 바로 율법, 오늘 37절에 나오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가르침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구약성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행하라 명령하시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하이델베르크 네 번째 질문이 묻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그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것은 바로 답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해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요구는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와 동시에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삶.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율법이 요구하는 거라는 거.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또 이웃을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해 줄 것을 율법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요리문답 제3번을, 자, 세 번째 질문을 잠깐 우리가 언급하고 오늘 제 4번째, 네 번째 사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제3문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질문은 바로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서 혹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죠. 자, 로마서 3장 20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가 상고했을 때 로마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그럼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 오직 믿음으로만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믿음으로, 공정이 없어 믿음으로만 무엇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혹은 영생을 받죠. 바로 그렇게 이 믿음을 통해서, 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에서 로마 3장 20절에 말씀하는 대로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율법의 중요한 아주 근본적인 기능은 바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알려준다라는 거. 무엇이? 율법이. 자,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나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게, 율법을 지킨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의롭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넓은 의미로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지켜라 또는 어떤 것을 행하라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들, 자, 하나님의 명령들이 곧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 모세오경으로서 모세의 율법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 율법의 말씀들이 아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율법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어느 주일날 이제 어떤 성도가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에서 오락을 즐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이 사람의 행동을 어떤 근거로서 죄인가 죄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있죠. 그렇죠?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 자, 이 계명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10계명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죄인가 아닌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백성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이 곧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이 죄인가 죄악된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판단케 해주는 그런 기능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이 갖고 있는 그 기능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아주 중요하다라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백성들의 삶이 죄인가 아닌가 옳은가 선한가 악한가를 분간해주는 구별해주는 판단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상고해야 될 제 네 번째 질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를 우리가 이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본문 37절에서 4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말씀해 주었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그리고 그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율법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이 두 계명,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율법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40절에서 이 두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율법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읽었듯이 마지막 구절 이 40절에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율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6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6절 이하에서 나와요. 자,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 율법 교사가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자, 이때 그 율법 교사가 이제 마태복음 본문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자, 율법 교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이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이제 어떻게 대답했는가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율법 교사가 대답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자,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물은 거예요. 어떻게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율법 교사가 주님에게 대답한 거예요. 자, 바로 이렇게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대답한 내용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율법의 말씀들이 판단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바로 판단하는 기능이에요. 판단적인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이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다시 물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하였죠. 그래서 이를 듣고 이제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대답하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이니 그것이 옳으니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어지니까 이를 행하라라고 했을 때는 바로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었죠. 자, 이 말씀은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을 결코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3장 11절에도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으니까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암시하겠습니까? 바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영생이나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함받고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어질 수 없고 율법의 행위로서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반복해서 읽으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의인은 오직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는 것은 또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아무도 율법을 이룰 수 없다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율법을 완성하신 이는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8절에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믿음의 말씀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믿음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기초로, 그리고 조금 전에 인용했던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자, 이 말씀,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 믿음의 말씀,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을 배경으로 하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율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은 자가,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은 오직 믿음밖에 없죠.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기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율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 말씀을 근거로 하면 율법은 믿음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앞부분에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를 물었을 때 율법 교사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그 율법을 가지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행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곧 율법의 종결자가 되어주신, 율법의 완성자가 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이델베르크 율문서 제4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 질문이죠. 그렇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두 구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5절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했죠. 그렇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형으로 어떤 것을 행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죄를 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또 한 군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냐. 방금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이 레위기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죠.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무엇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자,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것을 무엇이 요구해요? 율법이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본질을 이제 반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율법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등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하나님의 그 속성, 그것을 드러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것을 무엇이 요구해요? 율법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두 가지와 같은 맥락이었지만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레위기 신명기에서 말씀했어요. 그 두 구절의 말씀들이 율법이었잖아요. 그 율법이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것을 율법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 사랑을 드러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율법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용했던 로마서 10장 5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언급을 했어요. 말씀을 했어요. 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그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율법의 열심이 아닌 바로 사도들이 전파하는, 바울 사도 같은 그 사도들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강조하였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사도들이 전파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들, 자,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라고 했죠.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것을 기초로 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을 기초로 해서 행함을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그것은 어떤 사랑이 세속적인 사랑인 거예요. 자,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믿는, 자,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행함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이제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저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전제로 함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언급한 이제 믿음의 말씀으로 행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다시 말하면, 자, 우리는 율법을 이제 인간적인 어떤 열심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만약에 실천한다고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속행위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우리 자신들, 하나님의 그 구속행위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자신이 과거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그 구절에서 과거에 자신이 이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율법을 받았고,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그가 과거에 자신을 이제 말씀해 주었어요. 과거에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 엄한 조상대대로 물려오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율법의 엄한 율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하였죠. 자, 그것이 이제 믿음이 있는 그런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렇게 열심으로 해서 우리도 열성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죠. 믿음으로 영생을 받죠. 믿음의 말씀을 전제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라라고 하는 그 행함을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곧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오늘 세 4번째 질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곧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줄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걸 기도하겠습니다.